96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이하 조측은, 그러니까 이 아래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아래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이 말이죠. 조측, 조례와 법칙은, 규칙은, 이하 조측은 이 그 위문 가운데 24척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24척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삼위위의 재경과 삼위의 위를 설명하는 모든 경전과 급고 청규와 그리고 옛날 어른들의 청정한 법규와 또 금 삼위 성범 중에 절출하며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삼위 성범이라는 책 가운데에서 절출 마디마디에서 끊어낸 것이며 요즘 말로 따내왔다 이 말이죠. 오 선율사의 행어유리가 그리고 도선율사죠. 도선율사의 행어유리가 도선율사의 행어유리는 지금 도선율사의 가 지은 행어유리라는 하나의 저술인데 그것은 수계 신학 비구나 비록 새로 배우는 비구 그러니까 삼위에서 비구계를 처음 받아가지고 나선 그런 비구들에게 경계를 주는 말이나 유가 통용자는 역적출하니라 절출하니라 가히 통용할 수 있는 것은 새로 기회를 배운 구족계를 받은 비구나 곧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는 삼이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만한 그런 점이 있다면 또 여기다 절출해 따왔다 그래요. 양이 진실로 말법 인정이 다재해태하야 해태가 많아서 문번적 여밀세 번거로움을 들으면은 번거로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세 유시로 찬본 취화의 까닭에 번거로움을 깎아버리고 요기놈을 취해서 잉분류 이편독학하며 인하야 분류해서 종류를 나누어서 이편독학하면서 독학 읽고 배우기에 편력이 했으며 간유미비는 사이사이에 미변점이 있는 것은 종의 보입 일리하니라. 이치에 따라서 보입 일리 하나 둘 보안에 넣었다. 다시 말하면 미변점이 있으면 한두 개 있는 것은 이 저자 입장에서 하나 둘 이렇게 끼워 넣기도 했었다. 기유 요광남자는 널리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넓은 이 광범위한 그런 번적을 원서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당금열 전선이다. 스스로 마땅히 전설을 건열할지나 다시 원전들을 도서관에 가서 봐라. 여기서 나는 필요한 것만 뽑아다 이렇게 삼위들이 행해야 할 유리를 정리한다. 이런 얘기야. 97페이지 주로 들어갑니다. 주 1, 연만 20, 나이가 20살이 찼다 하는 얘기. 연한이 이만하면, 연한이 이미 만족하면, 즉 장부인이 대장부의 주의가 되니, 능인 한과야 추위와 고생을 능히 참아서 판비구지사일세, 비구의 일을 끝낼 수 있을세,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세간의 남자가 20에 가관하 20살에 관을 더해서 관을 쓰고서 이 말은 관례를 올리는 거죠. 성인 이유 없이 시해라.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고 사람이 있는 좀 이상하죠. 어른이 되고 이런 뜻이 되죠. 업을 세우는 그런 때와 같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20이 되면은 성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또 이 절에서도 비구계라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의 정식 출가 삼으로서 이제 1인자가 된다. 그런 얘기. 주2 욕수 구족계를 받고자 한다는 그 대문. 욕이라는 것은 장차 곧 한다는 얘기고 받는다는 것은 영납이야. 이거 받는다는 것은 무슨 지금 거의 돈을 주고 받는데 두 손 몰래 받거나 꿀 앉아 받는 게 아니라 영납이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영납. 받아들일라.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족계라는 것은 비구와 비구니를 위지 구족이라 하니, 비구니를 구족이라 하는데, 진수지인이 전진에서 나아가서, 계단에 나아가서 기회를 받는 사람이, 이 원만심으로, 원만한 마음으로, 휘고 선법하여 선법을 희망하고 구해서,
갈마원하에 기회 받을 때 갈마사가 이것저것 따져 묻는 그 직책인데 그 갈마사가 묻는 말 아래에 비군이 성고라. 비구와 비군이의 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고 한다. 결국은 이 기회를 잘 받아 지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로서의 성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중에 유 4분의 서판이 네 가지 구분으로 그 정의를 보섭했으니 이런 수구족이니 받는 것이 구족하다. 구족계 그럴 때 그 기회를 받는 그 받음이 구족하다. 그랬으니 수계의식이 개여법 구족이요 기회를 받는 의식이 모두가 여법하고 구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구족이라 하고 구족계라는 이유가 네 가지야. 둘째는 수구족이니 따를 숫자가 또 따르는 거 따름이 구족하니 수수 250개 개무 해실고요. 250개를 받음에 따라서 받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개무 해실고라. 한 가지 계법도 헐거나 이름이 없기 때문이요. 셋째는 호타 심구족이니 다른 이의 마음 보호하는 다른 이를 보호하는 마음이 구족하다. 그래서 위가 구족하며 그 기회받은 이의 위가 구족하고 또 능장타인지 신났고요. 자기 자신의 위가 구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신심과 좋아하는 마음을 능히 잘하게 하는 그러한 그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수지구족이야. 지킬 수 가질지 지키고 가짐이 구족하니 득계 이후에 기회를 얻은 뒤에는 진형수토록 형상과 수명이 다하도록 수지하여 받아지녀서 시종무봉고라. 시와 종의 범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구족이라고 한다. 유차 사이열세 이러한 네 가지 이치가 있을세 고로운 구족이니 그러기에 말하기를 구족이라고 하니 구족자는 원만지의라. 그러니까 여우에서 이 원만한 마음으로 선법을 시구해서 비구의 성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래서 구족 받는다 했는데 구족이 바로 원만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원만하다 이런 얘기. 세 번째 경 신은 귀칭이니 이건 귀하게 부르는 뜻이야. 상대방을 귀하게 높이 유군이 호신예요. 마치 인군이 신하를 부를 때 경하는 것과 같고 오이 이상 위하여니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위로 안심시키면서 부르는 말이니 위 삼위가 시 소중이나 이르되 삼위가 비록 작은 무리이나 개능 소용삼보이며 다 모두가 삼보를 이어서 높이며 이 군생고라 군생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우여 북호기자 하니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는 것도 같으니 삼위는 비구지 후예라. 비구는 삼위는 비구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른다. 유사의할세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치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 삼보를 잇는다. 또 부자와 관계같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고칭경 비구가 삼인을 부를 때 경문한다. 그 다음에 사문사대 사문의 일이 크다 그랬는데 비구계법은 비구계 그 법 내용은 율제 삼엄하니 삼엄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뭐 경계가 삼엄하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계법의 그 제정 자체가 아주 엄격해. 그래서 천한 행지라 행해 가지기가 가장 어려우니라. 고로 법화경에 운하되 우견 구족계 하니 우이무결이라. 또 보니 구족계 국의 우이무결이야. 요건 그 우견 국의 한이 통리기다라는데
거기 지금 수행하는 사람을 본 여러 가지 나가는 데서 나오는 얘기죠. 우견 구계와 우의가 무견언인을 보았는데 정여보주할세 이구불도니 막간용이하라 그랬어요. 또 보니 구조계와 우의가 무결해서 정여보주 청정이가 보주 같음으로써 이구불도 그래서 불도를 구하고 있으니 막간용이하라 용이한 것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법화경에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문이 된 뒤에 할 일은 지극히 크고 어렵다 그랬던 얘기야. 조측 조례와 법칙에서 제경 조측 그리고 제경 조례는 것은 조장 제1조 헌법 제1조 제2조에서 그 조장이요. 측이라는 것은 법칙 제경을 위 삼위위의 병식계경과 위측경 등이라 그랬어요. 조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계율에 관한 법칙들을 얘기하는 거고, 제경이라는 것은 삼위유리, 의, 그리고 식계경, 그리고, 의측경, 그런 등들을 총망라했다. 그 제경의 내용에 그런 경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고청규는, 총림지 기강이요. 총림이 지탱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강이며, 섭승지 법도 승을 포섭하는 법도이다. 많은 대중이 살려면 그 모임가창 그걸 이끌어 나가는 통수로는 그런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2차 법도로 이러한 법도로서 청리 총림일세 청정하게 총림을 다스릴세 고로운 청균이 그러기 때문에 청규라고 말하니 여 세간에 불이 규구면 불응성 방언이 마치 세간 사람인 세간에서 규거가 아니면 능히 방언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아. 이건 지금 논어에 있는 얘기인데 이루지명과 공수자지교로도 불이규구면 불응성 방언이다. 그런 말이 논어에 어디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루된 사람과 공수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손재주가 좋아서 집도 잘 짓고 또 이 공예품도 잘 만들어냈지만은 규라는 것은 이제 규라는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직선을 재는 그런 자고, 거라는 것은 이제 직각을 재는 자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손재주가 좋다더라도 직선을 재는 도구와 직각을 측정하는 도구와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재주가 아니었더라면은 그 자가들이 그 모난 것, 둥근 것을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듯이, 출세간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세간 사람들이 뭘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직선 또는 이 직각, 이 원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듯이 불법, 출세간법도 불이법도면 법도로서 하지 아니하는 법도라는 게 지금 일정한 그런 여기서 말하는 청규지. 그러니까 청규를 얘기하는 거야. 즉 불응섭 대중일세 대중을 통솔할 수가 없을세 시 백장지선사의 소저라. 이것은 백장지선사의 소저. 즉 백장지선사가 처음으로 청규를 만들었다. 그래서 백장청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청규 등에 있는 얘기를 여기다 뽑아다가 삼위율이라는 건 하나의 새로운 책을 만든다고 말이죠. 성범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차서는 종 식계경 등하야 식계경 등으로 쫓아서 즉추자 편집해낸 모을집자지 이것도 모아낸 것이니 편집해낸 것이니 피열 행지하면 해쳐서 열람하고 또 수행해서 지니면 책을 보고 실제 행동해서 짓자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능성 모범하야 능히 모범을 이루어서 감발 후곤일세 후곤들을 감동해서 격발하게 할세 발식하게 할 수 있으니 시는 99페이지 넘어갑니다. 소암월심선사의 소재라. 소암월심 법명도 이상하죠. 월심 나는 월운인데 그 마음심자 소암월심선사의 소재라. 그래서 그런 책들이 삼위유리를 특히 위문을 짜내는데 모체가 됐다 해서 요즘
또 무슨 책을 저술었는데 자기가 참고문헌이라 그래서 소개하는 걸 보대요. 보는데 그런 참고문헌은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또 들어가서 이제 24개 그 조칙 가운데에서 제1조, 말하면 제1조 또는 제1장이라고 하든지, 첫째는 경대사문, 대사문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요즘 그 필체로 보면 첫째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대사문을 공경하는 법,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서술을 밑에다 붙여요. 이렇게, 묘법연화경 제25원론이라 뭐 그런 것도 있지, 서품 제1이다. 요즘 말하면 제1 서품, 제25 묘법연화경 보문품을 생각하. 근데 말하면 이 대사문 공경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3인은 아직 이제 20세 미만의 아이 스님들인데, 이미 그 비구에 받은 스님 가운데는 우리 같은 사람 나이만 그냥 한 50 넘겨 먹어서 지금 꺼뻥하게 지금 비었지만은, 나이가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학과 덕이 모두 높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대사문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은 이걸 큰 스님 이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거시로 한 큰 스님 그리면은 이건 비구니들이 이제 노스님들 부르는 말로 큰 스님 그랬지. 사실 우리나라 이 불교에는 이 큰 스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비구니 간에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통용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끼리 그냥 어른 스님을 할 때 어른 스님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비구니들이 남 스님 내에 이 어른 스님을 할 땐 큰 스님 그렇게 하던 것인데, 어른 스님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큰 스님 하나로 통일되는데, 큰 대자니까 좋긴 좋아요. 대사문 이렇게 됩니다. 대사문이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 둘로 나가던 건데, 이제 이게 큰 스님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둡니다. 없어져가는 전통. 부득한 대사문자하라. 대사문, 큰 스님의, 즉 어른 스님의 자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이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거에는 우리 동양적인 풍속이 아주 그쪽이 아주 참 중점이라고 합니다. 나는 외국도 안 가보고 또 외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지만 모두 누가 짓거리던 거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칭이 여러 칭인 건 처음 본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어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당호를 하는데, 당호를 부르죠. 가능하게끔 나도 참 이거 원혼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지어주신 이제 당호인데, 그분의 이름을 차마 제 손에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방 이름을 부른다 그야. 그러니까 아무방 스님. 그러니까 월운당 스님. 내가 참 웃긴다. 내가 이제 월운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따로 어디 높은 스님이 있다고 할 때, 월운당이라는 당에 계시는 바로 큰 스님.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당호도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령, 월운이면 월운 스님 그리면 그게 경칭인 줄 알고, 월운당 스님은 그게 아닌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으로면은 월운당 스님 이래야 됩니다. 이왕 이제 당호를 부르는 것은 왜 당호를 부르느냐? 여기 마치 이름을 본명을 우리 같은 쫄대기가 감히 부를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를 뭐인가 불러 매시긴 되겠는데 뭐라고 불러 매시게 되느냐? 그런이 살고 있는 옛날에는 이게 방이 있으면 그 방 문턱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즘 말로는 간판이라고 합니다. 간판 편액이라고 해서 큰 법당이라든가 지장전이라든가 무슨 난전 이런 게 있듯이 그 방마다 그 방의 이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계시는 스님 또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그 스님이 계시는 이 지명을 따르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광능 큰 스님, 광능절 큰 스님. 그러면 광능절에도 이제 이 여러 스님이 계시겠지만 누구를 상징할 수 있는 또 산 이름으로도 호칭합니다. 또 그분이 살고 있는 절로도 이름을 한 수가 있고 또 그분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포대화상 같은 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분이 이름은 따로 있지만은 만날 그냥 주머니 하나 미고 거기다 별별 오만 잡탕을 다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익사를 떠니까 그만 이름은 어디로 가버리고 포대화상이 그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도 큰 스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편지 같은 것도 많이 덜어 받아보고 합니다. 많이 받아보고 하면 그 덜어는 참 제대로 하는데 특히 이 편지 같은 데에도 그냥 내가 평소에 어른 스님이라고 매시는 분인데 편지하는 거 보면 이제 어른 스님인데 옛날 보려면 어른당이라는 그 건물 안에 시사, 개상, 뭐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그 시자가 열어서 좀 뜯어 올려 들여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직접 자기가 숭배하는 스님이 편지를 읽으시는 수고거리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시자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말이고 말이 편지죠. 그렇다면은 말할 때에도 자를 부르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그분의 당호를 이렇게 꼭 어른들은 그 당호를 매셔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건너가고 딴 얘기가 겉돌아 버리는데 법명을 부르지 못하는 대신에 당호를 부르는데 당호라는 것은 사실은 뭔 뜻이냐? 그 스님이 살고 있는 방 이름을 불러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그 큰 스님에서 그 안에 스님하면 바로 그 스님을 직접 안 가르쳐도 가리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무당, 환성당, 대종사 그러지 환성 대종사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서산당, 대종사 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덕 도청 대사문 설계 어른들 기에 설하는 것을 훔쳐듣지 말라. 그냥 큰 스님들이 기에 설하는 거 보면은 기회를 설하는 동안에 참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회 설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 사생활에서 보니까 그 기회 받은 것을 저 스님들이 다 못 지키면서 우리한테는 어른을 헐고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을 경멸하는 수가 있어. 물론 이제 큰 스님들은 다 기회를 받아서 다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은 막상 옆에서 보기에 못 지키는 분이 많이 나오게 된다. 부분이 보인다면 고연히 신심이 퇴타하고 악업을 지어 그냥 보지 말라는 거죠. 부득 전행 설 대사문과 전행 이전에 굴러다니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는 요즘도 행자들 또 기회만 좀 받았다면 이게 그냥 종지급이 뺏소리가 나게 돌아다니지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대사문과 큰 스님들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것도 참 이해관계가 있어 말하는 거지. 요즘 보면은 묻자는 소리, 아무 스님이 무슨 직책을 맡았는데, 어쩌고. 그냥 엉투당투한 소리. 그래, 앉아도 들은 척 아니, 여기 좀 들으라고. 자꾸 사람을 또 끌어다 귀에다 대면서 자꾸 들으라고. 이거 다 연지들이. 부덕 좌견 대사문 과불기. 앉아서 대사문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일어나지 않지 말지니. 앉아있으면서 그 앞에 어른이 지나가시면 벌떡 일어서 이렇게 합장하러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지나가시는 걸 맞이해야지. 바빠시 앉아가지고서 독사 대가리처럼 취하다만 보고 있으면 못 쓴다. 근데 요즘 바쁜 시대에 그것도 참 어렵기는 어려워요. 이 절에서는 또 괜찮은데 요즘은 이 길거리 아스팔트 길에 나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있다든가 할 때 이 대사문도 하도 많이 지나다니시고 일일이 일어나기도 어려운 거고 특히 이 병원 같은 데가 참 여러 가지가 현대화에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나 어쨌든 그 큰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번체만 전이든가 그냥 싹싹 모른 채 지나가면은 우선 요즘 현대적 관념으로 볼 때 현대인들은 그 중이 늙은 중 젊은 중이 어른 중한테 인사하는 법은 전혀 없는가 보더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단이 무례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 독경시와 병시, 체발시
경전을 독송할 때, 병들어 누워있을 때, 머리 깎을 때, 반시 작중사시, 밥 먹을 때, 중사, 대중의 공통된 울력을 할 때, 이런 때는 제한다. 사실 그렇죠. 경전이다 말, 경전은 부처님 경전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꿇어앉아 경을 지금 답장하고 읽고 앉았는데, 그 앞에 스님이 지나가신다 해서 경 덮어놓고 스님을, 대삼을 맞이하면, 경은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보다도 스님 말씀이, 스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병들 아파 누웠는 거, 그건 도리가 없죠. 와병 인사절, 머리 깎을 때, 머리 깎는데 지금 머리에다 요즘처럼 이발기로 깎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 물 뒤집어 쓰고, 머리칼을 그냥 헛박 뒤집어 쓰고 지금 삭도로 깎아내려는데, 어디 어른 오신다고 그걸 일어났다 저러고 그럴 수도 없고, 밥 먹을 때, 대중울력할 때. 대중울력도 이렇게 이 옛날에는 그 별로 이렇게 경제 관련이 희박할 때에도, 대중의 일은 아주 이게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중국에 와서도 그렇고, 이제 그 인도에서도 그렇고, 한데,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말이지, 참 이 수강자 가운데 여자도 이렇게 있을 때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노인들이 그랬어요. 울령목탁을 치면 죽은 종 무엇도 끄떡한다고. 그러니까 울령목탁을 치면 아주 중은 울령목탁이 나중에 총동원되어 된다 그런 얘기지. 요즘 울력이라는 건 도대체 하지도 않고, 울력거리면은 적어도 뭐 집을 하되 한 채 우리 힘으로 지읍시다. 아주 거창한 어디 뭐 논을 한 구역 뭐 일궈냅시다. 뭐 이렇게 아주 품이 들어서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요즘은 뭐 아침 먹고 마당 쓰는 것도 울력이라고 그러고, 뭐 그건 뭐 움직이는 운동 정도 된 것처럼 울력을 해요. 그것도 잘 안 나오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이런 때는 큰 스님이 지나가도 인사 안 해도 되는 그런 특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력을 소중히 여겼다. 그 다음에 행호의 운호대, 행호율이라는 거 책이 있다고 그랬죠. 5화 이상은 사리위요, 10화 이상은 화삼이라 하니 수비구사나 삼위도 당리의 지진이라 그랬어요. 5화 이상은 사리위요. 그냥 5화 이상, 그러니까 나보다 5화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비구계를 받은 지 5화 이상 되는 사람은 사리위. 아살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건, 살이란 말은, 이게 이제, 교수, 옆에서 이렇게 친년이 도와서 지도해주는 분. 10화 이상, 수계 10화 이상 후 10화. 화란 말은 1년이죠. 7월 보름이, 우리 승납을 한 살 더 먹는 날인데, 그래서 7월 보름 한 번 지내면 그것이 승납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납 1세가, 이러한데 5화, 10화, 이렇게 10화 이상이 되면 화상. 화상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승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비구일이지만 삼위도 마땅히 미리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른을 그렇게 사리 5화, 나보다 그냥 수교한지 5화, 18 가려서 이렇게 여법히 대접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사문 공경한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쉽니다.